여러분, 이 자리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 1970년대에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을 이곳에서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가지고 피 묻은 붉고 붉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민족에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참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야성과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충무체육관에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다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경륜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한국교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경제가 성장되는 축복을 주셨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성도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겸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으며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잘못됨과 바르지 못했던 신앙의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에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땅에 불어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1907년도에 내리셨던 성령을 한국교회에 내려 주옵소서. 양떼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울지 않는 지도자들을 아버지가 깨우쳐 주시고 목양에 눈물 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고 울지 않는 성도들을 주여 일깨워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나이다.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포문을 열었사오니 복음의 권능에 세계 만방까지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오늘 저녁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연합으로 모인 모든 심령들 은혜 받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대전 지역 사회에서 복음화와 성시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30교회 35만 성도의 현실을 이 자리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사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모두가 변화되어 거룩한 백성 되어 이 시대에 대전을 성시화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흔들림 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이 떠나간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던 우리 모든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우리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 묻은 생각과 오염된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다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앞부분에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죽은 이력도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생각과 철학이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 1970년대에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을 이곳에서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가지고 피 묻은 붉고 붉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민족에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참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야성과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충무체육관에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다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경륜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앞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좀 보실까요?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양 100주년 대전 연합 집회, 오늘 귀한 제목을 앞에 놓고 썼습니다. 평양 부흥 100주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한국교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아는 분들이었을까요? 모르는 분이었을까요? 복음을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을 좀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뭘 입은 자들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나. 이미 부르심 받고 이미 복음을 안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생활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미 복음을 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능력이 된다는 말을 줄을 한번 껴보시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치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영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지금은 인터넷의 정보바다예요. 여러분,
기독교 TV나 방송이나 또 뭐 여러 우리 기독교 계통의 여러 방송 매체들을 틀어보시면 인터넷뿐만 아닙니다. 많은 설교들과 많은 기독교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마치 머리 빠진 삼손같이 힘을 잃어버린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아도 못해요. 왜?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강단마다 젊은이들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권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겼고 4대째 예수민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갖는 하나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에 가슴 식어진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분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5장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노른자위 가운데서도 노른자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을 깨닫고 난 다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이 본문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눈 오는 날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진수에 대해 눈이 열리고 난 다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송을 몇십 번씩 부르면서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 이 한 패시지에는 헬라의 한 패시지에는 반드시 키 동사가 있습니다. 핵심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과 형극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와 진수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11절뿐만이 아닙니다. 5장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진정 복음의 눈이 열렸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귀한 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복음의 능력과 즐거움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런 복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복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터져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참 의미다. 그럼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렐루야.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이 조금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가운데 1장 9절에서 대꾸를 이루어 1장 9절에서 이어가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1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말과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의 피를 덮어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복음의 깊은 비의가 담겨 있습니다. 신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하는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칼을 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는 말이 pass over, 6월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도덕적으로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멋진 사람 있었을지 몰라요. 애굽 사람보다도 더 못된 인간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굽의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 넘어갔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자기 집 문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복음의 은혜의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덮어서 보시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미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영과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추호도 놓치지 마십시다. 이것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전 집회, 평양 100주년을 우리가 회복하는 집회,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이 대전에 있는 1800여 교회를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참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5장 1절 뒷부분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Peace with God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당신에게 진정 하나님의 평화가 있느냐?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은혜가 늘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갖 것을 해보아도 한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고자 새 차를 삽니다. 혹은 드라이브를 합니다. 혹은 샤워를 합니다. 혹은 무슨 새 옷을 입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려고 운동을 합니다. 온갖 것을 해봐도 그때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면에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마다 하나님의 평화의 종소리를 울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종소리를 듣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나와 함께 다니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만의 이 깊고 깊은 평화의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이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이 말의 본래 영어의 뜻은 We are standing in grace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체육관에 모이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배경을 다 모릅니다. 이 가운데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는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배경을 갖고 계세요. 많은 다름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 다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다 달라도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죄값, 우리의 채무장부가 있는데 그 채무장부가 변제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4절에서는 이처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5장 앞에 있습니다.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뭐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긴다고요? 빚으로 여겨요.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고요.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뭐예요? 일을 실컷 하고 그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한 삭스를 주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값을 치룬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깊음에는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알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이 복음의 은혜에 눈이 열린 사람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성경 가진 분들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할렐루야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복음의 깊은 신비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자리에 충무체육관에 참석하신 대전에 있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은 행복자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은밀한 감탄사가 있는 행복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과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거는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현재의 시제가 뭔가? 현재의 시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과거를 즐거워할 수도 있고 미래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지만 현재의 환난은 쉽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스타일입니다. 이게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평양 100주년의 부흥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성도들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현재의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참 즐거움을 회복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왜 현재의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이 세 단어의 복합적 이미지가 무엇인가? 컴파운드, 복합적 이미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뭉뚱그려져서 모아진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에게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때 평양 100주년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신령이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환난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셔서 십자가 앞에 부복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셔서 아니면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깊은 비유를 깨닫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십자가를 통한 깨달음, 나를 깨뜨리셔서 내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온통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를 향하여 이렇게 집요하게 비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강하니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당하게 하는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이 가운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좀 묘한 데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좀 역설적인 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눈물 속에 기쁨을 넣어 놓으셨어요. 고난 속에 성숙을 넣어 놓으셨어요. 십자가 안에 승리를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도 이해 못할 만큼의 어려움과 온갖 종류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다시 한번 눈을 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아시겠어요?
악착같이 이겨보려고 아등바등 끝까지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로마의 군졸들과 모든 로마의 세력을 격파할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구원의 참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제공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이 순수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 지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한 번 더 크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엔돌핀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면 대전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평양 100주년 집회 이후에 믿음의 전성기, 은혜의 전성기를 구가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매주일마다 묻진 않아요. 저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묻진 않아요. 근데 어느 한 주일은 옥집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75마일, 서울에서 대전쯤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교회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은 왜 어떻습니까? 안 물어보십니까? 아, 왜요? 저는 그거 한 번 하려고 주일날 교회 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생하고 페인트하고 온갖 고생을 하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집사님 제 방에 좀 오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옥집사님, 오늘 이 주일 예수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한 8, 9년 전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니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제 생각의 틀을 바꿔주셨어요.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는데요? 모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먼 거리의 교회를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부담이었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먼데 꼭 가야 되나, 교회가 이렇게 먼데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먼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탁 바뀌어가지고, 우리 집이 왜 이래 머나, 우리 집이 왜 이래 머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발상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무실 때 얼굴의 표현을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주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주무신지 압니까? 거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는 복음적 은혜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요, 예수님 30년 40년 믿고 주님 오래 섬긴 선교사님들 하다가 은퇴하신 분, 신학교 총장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 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얼굴을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 얼굴에 예수 믿는, I am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얼굴이 은혜상이에요. 은혜상. 너무 얼굴이 피오하고 얼굴이 맑고
그리고 그 얼굴이 험불하고 겸손하고 그 얼굴이 심플하고 소박하고 예수 믿는 얼굴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좋은 분들 많지만 어떤 분들 예수 오래 본 분들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얼굴이 느끼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복음적인 은혜상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가 물어볼 정도로 표가 나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즐거워해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좋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신앙 역사를 새롭게 지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치유와 은혜의 현장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친 은혜로 전 한반도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전 세계를 섬기는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큰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더 이상 시시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멋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을 가슴에 댄 주의 백성들, 우리 한 개인의 역사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 시간 머리끝날 머리 위에와 대전시의 모든 재단 위에, 성도들 위에, 시민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